사자성어 중에 첩첩산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뜻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앞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힐 때가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 이것만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고개를 넘어가면 또 고개가 나타날 때, 바로 이때를 가리켜 첩첩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첩첩산중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에서 당한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최선을 다해 목숨을 바쳐 전투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할 전투조차도 해보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침체의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싸우지도 못하게 하는 이 무기력에 빠지게 한 원인이 바로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었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령을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무기력에 빠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무기력에 빠졌을까? 성경은 골리앗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즉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무기력함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거인 앞에 힘의 차이에서 나는 공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산 같은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즉 골리앗의 놀라운 힘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들의 무기력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첩첩산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고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무기력함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단순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은 소망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기력, 침체에서 오는 두려움은 절망과도 같고 전혀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함을 우리는 견제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적으로 여기며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 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무기력이라고 봐요.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 골리앗 때문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거인 골리앗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이 무기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어요. 이 무기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출되었을 때 과연 성경은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봐요.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했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방학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깨어져요. 믿음이 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규칙적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무기력함에 처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밸런스들이 다 깨져요.
또 학교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무기력함에 빠지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여러분, 병 중에 무서운 병이 있어요. 내과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상당히 사람이 힘들어요. 그 우울증이 뭐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고, 현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무기력함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이 영적인 무기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해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해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되심을 확증하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함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 이 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왜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 이 영적인 무기력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영적인 망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 앞에 둔 가장 문제는 칼이 없음도 아니에요. 단창도 없음도 아니에요. 군사의 수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망각이었다. 망각. 망각이라는 뜻이 뭘까요? 까먹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쵸?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일주일 지난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한 달 지난 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애기였을 때 생각 나요? 애기였을 때 기억나요? 이렇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려. 그런데 내가 잃어버려도 될 것이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 뭘까? 생각을 해요. 내 물건 중에 잃어버려도 될 것, 이 정도는 잃어버려도 돼. 그러나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려도 될 것,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게 뭘까?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지갑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카드? 좀 잃어버려도 되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또 내 크레딧 카드, 내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 소지품 중에서도 잃어버려도 될 것이 있지만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아이디 카드,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용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결제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 중에서 잃어버리지, 내 정신적인 면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 병들 중에 가장 힘든 병이 뭘까요? 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치매라는 거 들어봤어요? 알츠하이머병 들어봤어요? 기억들을 잃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목사님도 가끔 가다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고 가끔 가다가 정확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뇌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다 보니까 상실이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동생이고 누구의 형이라니 관계성도 잊어버려요. 참 그때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존재와 누구의 자식과 어디에 사는 것 자체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생에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이 망각이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왜 빠지게 되었냐면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잘 보세요.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 앞에 나가서 1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시위하는 골리앗 앞에 누가 나타나요? 그 유명한 골리앗과 대항해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대단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사건이 과연 거인, 조그만 아이가, 그 소년이 거인 같은 그 최홍만 같은 그런 사람을 초등학교 애가 때려 눕혔다는 것에 대한 그 성경 기사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돌멩이로 물맷돌을 해서 다윗을 정확히 던져서 맞춰서 골리앗이 그냥 여기 이마 중앙에 맞춰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이 사건이 싸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뭔 의미가 있냐?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 그 골리앗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지금 자기들이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릴 때 다윗이 일어나 뭐라 했습니까? 오 말씀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골리앗아, 네가 모함하고 네가 그렇게 저주하는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그 여호와의 자녀고 난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 앞에 나가 너를 죽이노라 라고 나갔어요.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을 통하여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이것은 골리앗 한 사람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허우적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능력을 행할 능력이 있고 골리앗이 아니라 그 골리앗 한 명이 아니라 골리앗이 한 트럭이 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깨운 거예요. 그 잃어버린 망각,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워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맷돌이 어떻게 몇 도 각도로 던져가지고 얼마나 그런 다윗이 많이 연습했을까? 여러분, 사실적으로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는데 중앙으로 안 가고 진짜 헛삑살이 나가지고 막 옆으로 갔어도 그 돌멩이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지고 다윗의 여기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만군의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 삑살이 나고 빗나가더라도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 골리앗의 여기 중앙에 맞게 돼 있어요.
그 돌을 던진 사건은 게임 오버된 상태예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서부터 그 고백을 할 때부터 게임 끝난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은 죽어마땅한 것이에요. 블레셋은 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작고 보잘것없고 정말 왜소하고 찌질이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이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망령의 늪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들에게 위협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청소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잠자고 이 정체성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디게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몇십만 명 중인데 몇십만 명이었을 거예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천동, 인천, 이라는 이 땅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천 땅을 바라보고 이 인천 땅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 속에 죄가 관영하고 이 속에 악한 것이 관영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망각의 무기력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영적인 무기력함으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프라우드의 이것을 살려야 되지,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에부터 멀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기억력은 다 상실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정말 이 추운 날씨보다 더 춥고 더 고독하고 더 쓰라린 그 환난, 즉 욥이 당한 그 고난, 그 고난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처해 있는 이 영적인 두려움,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는 것은 사울의 감옥과 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이 정체성,
그것을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다윗의 고백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양을 치며 그 이리와 곰과 각종 어떠한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 그 믿음의 훈련을 했어요. 그 신앙의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 촌동네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그 핍박과 사울의 그 죽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상황에 요나단을 보내시고 요나단을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요나단이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사울이 그 악기가 들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틀어요. 띵그리 수금을 틀어요. 그 악기가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그냥 온 마음에 해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던져요. 다윗을 향하여.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을 2번, 3번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그 방법을 주시고 그 단창으로부터, 사울의 단창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가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다니며 사방을 헤맬 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이 다윗의 신앙의 연단이 바로 오늘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동성애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도 걱정이에요.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 그것이 합법화가 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동성애법들을 자꾸만 지금 찬성해요. 차별법을 없애려고. 큰일이에요. 아무 무감각하게 지금 그것에 대해 대응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 정체성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헥헥거리고 있어요. 또 뭐가 우리에게 엄습합니까? 여러분의 문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못 꾸려 90도로 보고 있는 그 SNS 문화. 원래 이 문화는 거룩한 것이지만 이 문화를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영적인 피폐를 가져오게끔 만들어요. 제발 그 문화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성경의 문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를 엄습하는 게 뭡니까? 이슬람. 종교적으로 이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정복 이산에 지금 할랄 그 단체를 조성한다고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할랄이 뭡니까? 이슬람식의 도축 방법이에요. 근데 그 도축 방법이 절대로 평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동물을 정말 극악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랄 단지가 딱 들어오면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어와요. 이 종교 앞에 지금 국가가 나서가지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난리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것을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다윗처럼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가증한 것아, 너는 네 힘과 네 모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니들이 가져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선다. 할렐루야.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면 게임 오버, 끝인 것이. 여러분, 이 정체성 안에, 내 안에 이 예수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녀에 대한 이 놀라운 능력들을 여러분 고백하심으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삶을,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예수와 그냥 그런 관계야. 주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대심의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요? 종교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냥 책에서 나오는 그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을 때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할 때 이 어둡고 이 암울한 세대를 돌파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대들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망각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단상에 있는 목사가 면한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의 정체성에서 믿으시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는, 빛을 뿜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